자, 오늘은 시편 127편 1절, 2절 한 몇 주에 걸쳐서 27편, 28편까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 교회 앞에서도 또 무슨 전광판에도 항상 많이 있던 말씀인데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이 싹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도 그렇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삶을 바라보면서 점점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거운 짐진 존재로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너무 쉬운 인생이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참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짐이 가볍고 또 세상에는 별로 인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없는 사람들한테는 짐이 무겁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차이만 있다 할지라도 다 나름대로의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지금 저희 아이들도 앞에 있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사실은 그 인생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3살짜리, 4살짜리만 하더라도 너 살기 편하니?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맞춰서 또 아니면 그 연령에 맞춰서 다 어렵고 힘든 게 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리서치 조사를 했어요. 서울광역시 보건정시 기관의 설문조사를 한국 사람 기준입니다. 당신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까? 아니면 안 받는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10,000명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86.4%가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67.4%는 도저히 지금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할 정도로 아주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직장의 사람이든 내 주위의 사람이든 얼마 전에 또 어떤 이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층간소음까지도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 삶 가운데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스를 갖고 살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세 가지 부정적인 공통점이 나타나는 것이 결과로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단연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뭘까요? 소화제, 진통제, 1위는 수면제. 두 번째는 현실 도피와 충동의 감정입니다.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남자하고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 아니면 가정을 떠나고 싶어. 아니면 직장을 안 다니고 싶어. 삶 자체가 그냥 다 벗어나고 싶어. 그럼 극단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죠? 그거를 내가 할 수 없다고,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뭐죠? 자살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전 세계의 자살률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또 혼자 죽지 않고 혼자 죽는 것 자체도 어떻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동반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동반 자살 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세 번째는 상대방의 모든 원인을 돌리려고 하는 책임 전가의 감정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무엇인가를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병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 남자 때문이야? 저 여자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아빠 때문이야? 아니면 그 선생님 때문이야? 근데 결론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인생을 산 것은, 또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 탓도 아닙니다. 원인 제공으로 무엇인가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이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마치 밭에 땅에다가 흙에다가 뭘 아무것도 뿌리지 않아도 뭐가 일어나죠? 잡초가 일어나죠. 뭐 씨 안 뿌렸어요. 거기다가 뭐 안 뿌렸어요. 얼마 전에 캐나다로 넘어와서 우리가 그 한국 것들이 좀 그리워서 한국 마트에 가니 깻잎도 팔고 고추도 팔고 또 뭐도 팔았죠? 상추 뭐 이런 걸 팔았어요. 대가 싶어가지고 한쪽에다가 흙을 도두고 난다고 심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심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으니까요, 얼마나 무성하게 잘 자라는지. 뭐가? 상추 깻잎을 안 자라고 뭐만? 잡초만 무성하게는 납니다. 무성하게. 겉으로 보기엔 깨끗한 흙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게 있는 증상입니다. 죄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8장 10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뭣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죠.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인간에게 처음으로, 인간이 처음 한 말이에요. 1장, 2장까지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랍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류 최초의 감정이 드러났는데 그 두려운 감정이 10절에서 두려운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이 왜 일어났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온 다음에 생겨난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그게 두려운 감정이에요. 모든 인간이 뭐예요? 내일이 두렵고 또 모레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감정이 여러분에게만 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부터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감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게 뭐예요? 현실 도피예요. 죄를 짓고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숨었습니다. 그 자체의 현장을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도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숨었어요.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는, 이게 두 번째 감정입니다. 세 번째 감정이 가장 나쁘고 가장 치졸한 것인데 뭐예요? 책임전가입니다. 책임전가. 창세기 3장 11절 12절에만 이르되 누가 너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했을 때에 먹었느냐? 그랬으면은 네,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어쩌면 게임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죄는 지가 저질러 놓고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와가 따서 자기가 먹고 아담을 주었습니다. 딴 건 누가 땄어요? 하와가 땄어요. 하지만 그 동참한 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평소에도 그 나무 열매 선악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건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하와가 따먹었어도 왜 이런 잘못을 했니?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라고 하와를 나무라고 하나님 앞에 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담도 지나다니면서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따지는 않았지만 항상 진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을까?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을까? 하나님 말 자체를 의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까 지도 먹은 겁니다. 근데 결론은 먹고 나서 나는 잘못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여자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도 어떻게 오늘 보세요.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었잖아요. 하나님만 나한테 줬잖아요. 저 여자가 잘못한 거고 하나님 준 것이니까 나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도피하려고, 전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누구 탓을 해요. 최근에 어떤 짤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튜브에 조금 단막으로 나온 그런 시작도 봤는데 어떤 부부를 봤는데 그냥 모든 것이 다 남편 탓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확신하니까 정말 남편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TV까지 나와서 정말 누가 잘못입니까? 했을 때에 결론은 뭐합니까? 여자의 과대망상증이었어요. 저는 그 프로를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여자는요, 굉장히 큰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힘듦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그 당위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전가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자녀들은요, 정말 힘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부관계라면 정말 힘듭니다. 왜? 아무리 해도 좁혀지지 않거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부 클리닉 가고요, 상담하고요, 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책임전가, 두려움, 또한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에서도 시작됐다고요?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게 시작되고 창세기 3장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자꾸 두려워요. 어려워요.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뭐합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전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클리닉을 찾아갈 필요가 아니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다시 예배하고 관계하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 1장 29절 32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또 하나님이 세워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난 하나님과 함께해. 난 하나님과 동행해. 우리 집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맨날 두려워. 맨날 현실 도피하고 싶어. 책임 전가해.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시편 127편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인생에
보람이 생겨요. 또 살아가는데 의미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하고 몸이 힘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식당에 나가서 또 일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 일해야 되고 그냥 왜 사는지 몰라. 저거 안 나가면 돈이 안 되고 밥 못 먹고 사니까 사는 인생. 그냥 살기 위한 의미를 두고 사는 인생과 어떠한 다른 의미가 있어서 기쁨으로 사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은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돈 적이 있어요. 자, 가자! 하면서 운동을 돌았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그랬습니다. 이걸 돌아야 몸도 건강해지고 또 살도 빠지고 좋아져. 그러니까 뭘 부여했어요?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 걸으면 좋아, 안 좋아?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왜 이걸 해야 돼요? 그 행동을 하지만 뭐예요? 그 아이들에게는 뭐가 없어? 의미가 없잖아요. 보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7바퀴를 돌면 다 뭐가 있어요? 오늘 돌았네 하는 뭐가 있어요? 보람이 있다는 거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고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짜증만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람이 있어요. 보람 있는 인생은 이 사람은 그 다음 날도 또 그곳을 잘 운동을 해야 하네. 하죠. 그런데 의미가 있고 없고 보람이 없는 사람은 가 안 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거든. 자, 봐봐요. 하나님이 인생이 세워주는 인생, 하나님 함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자, 시편 12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해석이 좀 아쉬운 게 수고의 수고가 헛되며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게 단수로 표현됐습니다만 원문상에는요 이게 복수입니다. 건강이 어렵고 애들도 힘들고 여러 가지 수고할 일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 이게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또 아니면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요.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노력하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쨌든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일이 다 망칠 거야. 예수 믿어 다 잘 돼. 아니,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수고가 헛되다 이 말씀의 해석은요. 성취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 뜻이 아니고요. 그냥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뭐냐면 내가 노력을 했어.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의 문제, 또 아니 무슨 집안의 문제, 또 회사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막 노력을 했어. 그런데 그것들 다 해결돼도 내 인생이 보람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그 공허함이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고? 더 충만해진다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란 뜻은 뭐냐면 세우다, 지키다, 거하다가 오이코도메입니다. 오이코도메. 이 오이코도메가 뭐냐면 이 라틴어로 세우다, 거하다인데 같이 쓰는 해석법이 뭐냐면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세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오이코도메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헛되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든 집에 10억, 20억을 갖고 왔던 간에 모든 인생 자체가 뭐하다는 거예요? 공허해요.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명예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인생은요, 기쁘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쁘게 사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고 왜 사는지 아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000만 원 벌면 기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 300만 원 만약 더 작게 벌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뭐예요? 기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축복이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관계 속에 깨지고 난 다음에 가인 하나님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 넘어 22절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성을 짓고 기술을 세우고 하나님과 잘 살아보겠다고 과학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과학 문명이 일어났어요. 왜? 가인의 자손들은 죄를 하나님 떠나 사는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살아보겠다고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물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좋은 것을 가져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전도서 2장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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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아침에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그 사람은 신앙을 점검하세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은, 믿음은 문제가 100%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가장 좋은 축복은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할까요? 평안. 시작. 평안. 안식. 평안과 안식입니다. 자,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의미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앞문장과 뒷문장에 연결된 걸 의미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연결이 좀 어려워요. 근데 곰곰이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성경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압살롬 쿠데타의 정점인데, 여호와여 거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이다. 여호와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는 자니시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떠났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버렸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트시는 자시로다. 3편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잘 수 있는 것, 내가 깰 수 있는 것, 또 기쁘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고 먹고 싸고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잡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깨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또 새로운 삶을 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통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0%로 우리 인생을 보면 10%는 인생의 낙오자, 또 80%는 대충 묻혀서 비전도 꿈도 없고 사는 사람, 또 나머지 10%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란 말을 듣는, 이게 인생의 한 구조랍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도 한 1%도 다 성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인생의 낙오자도, 그냥 대충 사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그 안에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낙오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다가 예수님을 넣어보자고. 예수님 있지만 인생의 낙오자, 예수님이 있어서 비전이 없는 사람, 예수님 있지만 인생에 성공하는, 거기다 예수님만 집어넣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기쁨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10% 돈도 없고 찌질하고 아무 비전도 없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인생의 낙오자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안에 예수를 품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대충 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느냐 못 닮느냐는 인생에 행복이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힘들고 괴롭습니까? 또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러면 다른 거 점검하지 마시고 각자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기도를 점검하시고 말씀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기쁘게 살려고,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 주신 의미를 기억하며 살 때에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